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살피면서 특별히 계속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이 아주 선명하게 이해가 되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설교를 매일 같은 설교하는 게 맞아요. 저도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교수님 강의는 매일 똑같은 강의를 하는 것 같다. 똑같은 어려운 강의만 계속하고 있다. 사실 설교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게 새롭게 들려야 하고 그게 실제적인 삶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는 여러분들에게 거듭 귀가 닳도록 얘기했듯이 고등학교 때 내가 워치만님 만난 뒤에 깨닫게 된 진리입니다. 그분의 핵심적인 그 메시지가 육신에 속한 자로 살지 말고 신령한 자로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핵심적인 메시지가 육신에 속한 자가 죽고 신령한 자가 살아나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의 삶이 지금 신령한 자로서 살고 있는 거냐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는 거냐. 그거를 체크해서 육신에 속한 자이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고 신령한 자로서 사는 것에 계속 전진하고 나아가라.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지난 주일 설교를 제대로 들었으면 한 주간 내내 내가 신령한 자인가 육신에 속한 자인가를 씨름하고 살았어야 돼요. 씨름을 했나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육적인 판단이니까 영적인 판단이니까. 신령한 자라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것을 생각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자동스럽게 신령한 자로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내 삶이 신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거를 내 삶에 적용해서 판단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육신에 속한 자로 그냥 살아가게 돼. 그러니까 신령한 자로서의 삶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면 한 주간 내내 육신에 속한 자로 산 것입니다. 내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늘 뭐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를 그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신령한 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육신에 속한 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사는 것. 그리고 계속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제 제게 고등학교 이후에 이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어떻든 그 이후로 계속 그 씨름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물론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은 많이 달라지긴 했어도 계속된 씨름의 과정이었다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돌아보면 내가 고등학교 때 이 복음을 깨닫고 이 진리를 붙들고 씨름한 이후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정말 놀라운 보배가 그 안에 들어있음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신령한 자, 본문에서 1절에서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7절, 8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6절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벨론은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이게 신령한 자로서의 새로운 인식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심는 나와 물 주는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낯생입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이게 신령한 자가 고백하게 되고 신령한 자로 살아가게 될 때 날마다 일어나는 고백이고 생각이고 인식이고 판단이고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이게 신령한 자인 것입니다. 신령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인생의 전부였고 사람들이 인생의 전부였고 보이는 것이 인생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무엇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뿐이시구나. 이 인식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특징, 내가 신령한 자인지 아닌지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있으면 신령한 자인 거예요. 저 사람이 신령한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인식이 일어난 사람이면 신령한 자인 거예요. 근데 그게 되나요?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갖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고백이 어느 정도 돼요. 돈도 없고 뭐 지위도 없고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나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내세울 것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 뭐 좀 가지고 있는 사람,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런 사람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뭐가 되려고 하죠? 아무것도 아닌 형편없는 사람 되기를 원치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언가가 되기를 원해요. 썸씽이 되기를 원해요. nothing이 아니라. 내가 nothing에서 something이 되기를 원하는 게 인생의 방향이에요. 실제로 그걸 이룬 사람들은 그 고백을 하고 사람들에게 나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줘. 그거 안 하면 굉장히 무시당했다고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사실 지금 왜 싸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왜 나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한 거 인정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룰수록 안에 들어가는 것은 나는 nothing이 아니라 나는 something이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주님 만난 이후에도 주님 만났다는 삶 이후에 그 삶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대단합니다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깊은 이 에고라는 뿌리가 있는 거예요. 깊은 이 자아에 견고함이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가질수록. 그게 육에 속한 자입니다. 그게 푸시키코스, 혼에 속한 자예요. 혼적일수록 이성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날수록 더 그렇게 되죠. 내가 심었어. 내가 물을 주었어. 그래서 네가 자랐잖아.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가지고 이걸 얻었는데.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변호사든 검사든 판사든 교사든 교수든 작은 구멍가게 주인까지도 내가 대단합니다. 요즘엔 다 그거를 주장하라고 하잖아. 어린아이에게도 네가 대단해. 그걸 자존감 세워주는 것이라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너의 생각은 네가 눈이 멀어 있다는 증거야. 네가 뭘 알 거를 알지 못하는 거야. 네가 나를 만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저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존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존경 안 하면 너는 무례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거는 정말 알아야 할 그분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이 지금 뭐를 보고 있는지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이 나오는지. 내가 대단해. 대단한 나의 말을 안 들어? 감히 그러잖아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심었고 내가 물을 주었지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그 고백을 입으로 그냥 지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하니까. 내가 한 것이라 하더라도 내게 한 게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친 것이 마치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것이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냐 착각하고 자기를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가 된다는 것은 심는이나 물진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됐죠? 그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죠. 그는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그는 다른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그곳에서 부활하신 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까지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마치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눈이 열린 것이죠. 그가 자기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하다가 자기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무것도 아닌 자가 자기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했다는 엄청난 어리석음과 악을 행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령한 자가 된 것입니다. 신령한 자라는 것은 눈이 열린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이성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던 사람이 영의 눈이 열려져서 자기의 실상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의 어둠을 보게 되었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보게 되었어요. 신령한 자가 된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 모든 만물을 지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오직 유일하게 높임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 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이고 썩어질 것이고 육에 속한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영원의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 그러니까 영의 차원, 하늘의 차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것을 그가 보고 나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이 세상이 어떠한 실상인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아무리 뛰어난 지식, 지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과학자들과 모든 지성인들이 아무리 대단한 걸 밝혀내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제대로 된 지혜, 지식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피조물,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이제까지 보고 있었던 육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그분이 행하시는 것,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 엄청난 기사를 보고 듣고 깨닫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차원, 영적인 차원과
이 땅의 차원, 육의 차원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 말하자면 내가 눈에 보이는 그런 잠시 있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사실은 잘나고 잘못되는 것이 거기서 뭔가 성취하고 성취하지 못하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왔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자가 됨으로써 이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 그것을 발견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신령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만나게 되고 그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면서부터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인생에 대해서 긍정해왔고 자랑해왔던 것이 과연 그럴 만한 것이었는지, 내가 인생을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했던 것이 과연 그럴 만한 것인지,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제대로 자기 삶을 제대로 평가해왔다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성공이라고 해왔던 것도 사실 성공이 아니었고, 내가 실패라고 해왔던 것도 실패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야, 이 정도면 내가 됐지 하는 것도 사실은 된 게 아니고 너무 인생이 보잘것없다 하는 것도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이제까지 육의 관점에서 육의 눈으로 혼적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씨름해온 거예요. 근데 주님 만나고 우리에게 신령한 눈이 열리고 신령한 이해력이 열리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전혀 다른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보 3장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은,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랍니다. 내가 그를 위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 없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사도 바울의 주님 만나기 이전의 인생이 어떠했죠? 그렇게 보잘것없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나름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게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해가 된 것이죠? 유익하던 게 왜 해가 되었어요? 하나님 아닌 육체에 속한 것들이 내 인생의 중심에 되어서 내가 그것을 우상처럼 하나님처럼 그것을 추구해온 거예요. 유익하던 것이 오히려 해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그렇게 가치 있던 것들이 형편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그걸 그렇게 보게 했죠?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리스도. 너무나 귀한 가치 그리스도. 그분을 본 거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이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이전의 인생은 쓸데없는 것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허비해 왔다는 것. 이게 신령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배설물 여기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찬송가 102장인가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명예 버렸네. 고백하죠.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게 신령한 자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산다면 신령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에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 밖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었고, 그것이 나의 유익한 것이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행하는 것. 말하자면 아직 신령한 자로서 눈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신령한 자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육체에 속한 자예요. 주님을 믿으면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인데,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여전히 추구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면, 여전히 배설물과 같은 것에 내 인생 전체를 허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하게 나는 주님 아직 못 만났어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죠. 그건 목사든 신학 교수든 상관없는 일이지.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난 이후로 그 인생이 이제 전혀 다른 방향을 취하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 내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내 인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높아지고 그분이 내 인생에서 드러나게 된다면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고 가치이고 내 인생의 기쁨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이게 신령한 자예요. 신령한 자. 눈이 열려서 신령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인생에 대한 새로운 삶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그게 내게 어떤 것을 의미했든지 또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의미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거기서 기쁨을 얻고 거기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자로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네. 놀라운 변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그분이, 생명의 주님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실제적인 인생 안에 이제까지 없었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 그분을 나타내시는 인생과,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스스로 대단하게 여기고 착각하고 그래서 사는 인생에 같겠어요?
신령한 자로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뒤로 그 인생이 전혀 다른 것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말하자면 그게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사로잡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그가 어느 곳에 무엇에 있든지 그것이 인생을 너무나 놀라운 것으로 그를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살지만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사는 인생과 전혀 다른 인생으로 인생을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아무리 그를 감옥에 쳐놓고 때리고 죽이려고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셔서 그를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신령한 자가 된다는 것은 그 영광이 우리에는 비춰져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삶에 대해서 다 내려놓게 할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아서 이제는 그 능력이 이끄는 인생으로 사로잡힌 인생으로 그 사로잡히는 그 능력으로 세상 안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는 것으로 얼마나 놀랍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령한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빛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로운 시도다. 이전에 내가 육체에 속한 삶, 내가 이전에 그 붙들려왔던 그 모든 것들, 이제 그 모든 것들은 이제는 내 인생 안에서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더 분명하게 신령한 자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그 고백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와 세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우리의 씨름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드러나서 그가 내 인생을 좌우할지 이거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궁리하던 데서 내 삶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드러나시고 그분이 생명으로 자신을 나타내실까. 이러한 신령한 자로서 새로운 인식이 열리고 놀라운 변화 이것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만나서 우리가 이전에 육에 속해 있었던 그런 인생이 이제 신령한 자로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 과거의 나와 내일의 나가 달라질 뿐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전에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어둠 가운데 살던 삶이었고 또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과 뭐 별 차이가 없죠. 뭐 그것에 대해서 별 심각하게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의 삶에서 나오게 되면 내가 이전의 삶에 살던 삶 거기서부터 나오면서 내가 이전에 보던 것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 이전에 맺고 있던 관계들에서 이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게 한다. 그 전에는 그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괜찮네.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그런 것을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거기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이전에 육체로 있을 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인정하고 하던 것이 알고 보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나름대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야 대단하게 보였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과 이제는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과거에서 벗어나게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 주변 환경에 대해서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고 따라가게 되죠. 근데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 그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 그분 안에 있는 엄청난 새로운 삶에 대해서 전하게 될 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전에 자기 자신이 그래왔듯이 여전히 그들은 그게 안 보이니까 여전히 육에 속한 것들을 좋아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 예수님을 전할 때도 그러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처음에 이제 주님께 돌아왔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육에 속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이후에 그에게 그 씨름이 뭐였냐면 본인 자신이 이전에 살던 삶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의 씨름이었지만 이제는 이후에 그가 주님께 돌아오고 나니까 이전의 관계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거리가 생기게 되고 부딪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다른 흐름이 들어온 거예요. 뭔가. 고린도 교회가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올 때는 사람들이 육에 속한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들에게로 다른 흐름이 들어와서 세속적인 것이 다시 들어오고 그들 안에 원래적으로 남아있었던 그 세속적인 것과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들이 복음이 가르치는 신령한 자로서의 삶의 길을 벗어버리고 육에 속한 자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 고린도 그 전서 2장 16절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죄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뭐 그렇게 뛰어난 철학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뭐 그렇게 부유한 것도 아니었고 그들의 신분이 높은 것도 아니었고 그야말로 평범한 하층 민들에 속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때 그게 하등의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육체에 속한 것들은 사실 신앙에 별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그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너에게 죄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게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비록 육체로서 대단한 것이 없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교회 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나 그들의 재산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게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이었어요. 그들이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그렇게 반응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연약함들을 의식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다가 분쟁이 생긴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그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상 우리는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게바 이렇게 서로 파벌을 가지고 나눠진 것은 그들이 사도 바울이 책망한 대로 육에 속한 것으로 육체에 따라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의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근데 시기와 분쟁이 왜 일어났는가? 너희가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주님을 믿은 이후에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자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심각한 문제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어떤 문제인지를 본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면 육에 속한 자가 어떠한 것임을 판단하게 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 어둠을 어둠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자가 사람들과 만나면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서 주님과 하나 될수록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끊어지고 과거에서부터 나와서 다른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씨름이 쉽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의 어려움은 뭐냐면 내가 과거에서부터 나와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제까지 내가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던 사람들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육에 속해 있을 때는 육에 속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문제가 아니게 보여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근데 내가 이전에 육에 속한 삶에서 나와서 더 신령한 자로 나아가면 갈수록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여전히 똑같이 행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부딪힘이 생기기 시작. 저건 아니라고 판단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제까지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이 나쁘다는 사실을 알고 거짓말해서 나와서 정직한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주변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전과 같아지겠어요? 그래 보이지 않죠. 응? 그러면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다. 너희가 아직도 거짓말하는구나. 사실 우리가 주님 만나면서 일어나게 되는 변화는 과거로부터 끊어지는 것이고 주님 만나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또 하나의 변화는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끊어지고 부딪히고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령한 자가 되면 될수록 육에 속한 자와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신령한 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겠어요? 나는 신령한 자로 살지만 너는 뭐 육에 속한 자로 사는 것, 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뭐 우리가 서로 간섭하지 말고 침범하지 말고 그냥 존중하고 받아주고, 그게 사랑일까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죠. 그러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신령한 자로 살기를 원하지만 자꾸 또 넘어지고 하는 우리 약한 지체들에 대해서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지지해줄 수 있지. 그런데 자기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육에 속한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어? 너희는 육에 속한 자로다. 어찌하여
육에 속한 자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러면 안 되지. 책망하고 싸워야지. 그거는 내 자녀에게 대해서도 그러하고, 성도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친구들에 대해서 그러하고, 가족에 대해서 그러하고, 이제까지 내가 가장 가까이 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육에 속한 삶을 행하게 되면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다. 육에 속한 자의 삶에서 나와라. 벗어나라. 그렇지 않는다면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지. 그래서 내가 신령한 자가 된다는 것은 육에 속한 자와 대립하고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추구하는 자와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가 어찌 같이 갈 수 있겠어요? 그거는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사랑하는 부모라도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 화평을 주려 하심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 하셨어요.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빛 가운데 살려고 하면 어둠과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려고 하면 거짓과 싸워야 합니다. 내가 신령한 자로 살려고 하면 육에 속한 자와 싸워야 합니다. 육에 속한 자의 삶을 지속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취할 태도는 아니요, 당신 틀렸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게 선언해야 돼요. 그게 신령한 자예요. 하나님께 당신만이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당신 말고도 다른 것도 그렇게 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해놓고 그런데 나에게 또 다른 여자가 하나 있는데 내가 그 여자도 함께 사랑할 테니 좀 용납을 해주세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신령한 자입니다 해놓고 육에 속한 삶에 대해서 좀 용납을 해주세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신령한 자면 신령한 자로 살아야지. 신령한 자이면서 어떻게 육에 속한 자의 삶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겠어요? 신령한 자이면서 어떻게 육에 속한 자의 삶에 대해서 지속하는 사람에 대해서 끊지 않고 그와 결별하지 않고 계속하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지.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어요? 부정선거로 된 거잖아요. 명백한 부정선거로 됐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하고 도둑질한 그 사람을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인정할 수 없는 거지. 육에 속한 자로다. 당신은 거짓말했고, 당신은 도둑질했고, 당신은 대통령을 할 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서 처벌을 받아야지. 우리가 신령한 자로 산다는 것은 신령한 자로 내 자신을 판단하고 신령한 자로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이면서 육에 속한 자의 삶에 대해서 긍정하고 같이 가겠다는 것은 신령한 자로 살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많은 악을 허용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육에 속한 것을 그냥 허용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식이라도 용납하면 안 돼요.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용납하면 안 돼요. 지금은 이
복음의 길을 거슬러 가는 세력들이 너무 우후죽순 세상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곳곳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나라에서, 온 세상에서 곳곳에서 악의 세력들이, 육에 속한 세력들이, 인본주의 세력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거스르고 있어요. 신령한 자가 된다는 것은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다. 그렇게 선포하고 돌이키도록 요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별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별해야 돼. 더 이상 친구로 지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가까이 지내서는 안 돼. 원수로 여겨야 돼. 원수로.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시는데 어떻게 원수로 여기지 않겠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철저히 십자가에 죽고 내가 온전히 신령한 자로서 서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그야말로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체제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더 온전한 신령한 자로 처신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더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길 소망하고 힘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령한 자로서 살게 하옵소서. 모든 육에 속한 것들, 이전에 행하던 모든 것에서 끊고 나오게 하옵소서.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정당화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관계 속에서 육에 속한 것을 허용하는 수많은 어떤 잘못된 처신들, 가족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육에 속한 허용, 용납들, 타협들을 끊게 하옵소서.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자로서 판단하고 그렇게 처신하게 하옵소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타협하고 육에 속한 것을 알면서도 육에 속한 삶을 지속하는 것을 보고 그냥 허용하고 인정하고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점점 악의 세력이 퍼져가고 있는데도 이를 방어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묵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 온갖 음란과 더러운 것과 거짓과 불의가 들어오고 있고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아내들이 불순종하고 직장에서 온갖 거짓이 일어나고 나라가 온통 악으로 거짓으로 덮여가는데 이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입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삶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심판주가 되게 하시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일으켜 주시고 이 땅의 정치와 모든 사회문화 영역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파하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주옵소서. 악의 세력들을 주께서 깨뜨리시고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